민수기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의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은 진영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정한 사람들로 규정되어진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은 시체를 만진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광야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고 가능하면 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1절에 죄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우리들에게 3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진영에서 내쫓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죄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여 교회의 거룩,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죄에는 회개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에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하게 갚되 5분의 1을 더해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죄값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은 7절에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됐고 8절에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 죄값을 치르고 속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심의 법 규례입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는 의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었다거나 남편이 의심을 제기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토기에 깨끗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먼지를 물에 타서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에 그 곡식 소제물을 여자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을 들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고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히지 않았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쓴물로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을 두고 탈선해서 몸을 더럽혀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동침을 했다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널쩍다리가 썩고 배가 부어오르게 하고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어서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로 인하여 내장이 썩고 붉어지고 또한 그 널쩍다리가 썩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들을 책에 기록한 뒤에 글자를 쓴 물에 씻고 여자에게 그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다면 물이 쓰게 되어서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널쩍다리, 즉 여인의 생식기가 썩게 되는 것. 그 여자는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죄악과 죽음과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해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죄와 싸워 승리하여 거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합당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도 남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